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작년 10월 달에 2016년 10월 달에 제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집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2편을 했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는 43편이 남아 있습니다.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집의 내용의 전체 내용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또 약간의 첨부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작년 10월에 2번 하고 이제 3번째 하게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 다른 말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신기하고 놀라운가 그러면 어떤 사변적인 신학이나 교리들, 나아가 극단적인 교리들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출발점이 되는 성경 해석을 했던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 목사님의 책들을 직접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살면서 제가 대단히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그래도 한 40여 년이 넘으면서 상당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말해지는 존 칼빈 목사님에 대하여서 마음대로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칼빈 목사님의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정말로 놀라움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 살인마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괴함을 느낍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람 문재인 씨. 문재인 씨에 반대한다. 그렇게 직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씨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에 나는 밤새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 그 수백만 명을 아사시킨 그 살인마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려서 눈이 부었다. 그런 사람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누구를 추종합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울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발전의 근간을 놓은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울었을까요? 전혀요. 근데 수백만 명을 아사시켜 죽인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울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994년에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요즘 세상은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동일하게 존 칼빈 목사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으나 왜?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주의 종을,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주의 종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면 다른 사람 풍월과 말에 근거하지 말고 그가 직접 말하고 가르친 책이나 설교집을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이 신문 기자들이나 뉴스의 앵커나 아나운서들은 대부분이 정말로 무서운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그럼 왜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이 호감과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앞뒤 문맥 없이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기사 제목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사 제목 보고 낚시질에 걸려서 막상 기사를 읽어보니까 말이 앞뒤가 다른 거고 기사 제목하고는 내용이 틀릴 때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앞뒤 꼭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에 속합니다. 증인들을 세우고 녹음을 다 해놓고 증거자료를 증빙해야지만이 뒤통수를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장로교가 혹은 침례교도 그렇습니다. 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단들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정말 자기들의 교단의 정체성이나 신학의 정체성이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생각이 없냐 그 말이죠. 제가 작년에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두 편을 하면서 서론을 얼마간 이야기했지만 오래간만에 몇 달이 반년이 지나서 다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조금 반복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이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이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다 그러죠. 내가 스스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속히 떠난 거죠. 일찍이 빨리 신속하게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리고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좇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꼭 천주 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가진 건 다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천주교에 대한 그들은 종교고 혼합 종교고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천주교인들은 너무 싫어해요. 그래놓고 지그들은 마리아 앞에서 절하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성자 성인한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믿는다고 성경 66권 어디를 보라 그 말이에요. 저는 간혹가다 제 설교를 듣는다는 천주교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경멸합니다. 제발 천주교인들은 제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떠나든지 듣지 말든지 경멸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 강해 설교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리면 이 천주교 이단성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복음이 없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디모데나 실로하노나 이런 주의 종들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이 칼빈 목사님의 교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칼빈 목사님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석을 읽어보면 그렇게 주장할 만한 요소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발 덕분에 앞뒤 꼭지 기자들처럼 잘라내지 말고 가운데 한 문장 끄집어내지 말고 전체 문맥을 읽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라 그 말이. 전체 문맥을 읽어가지고. 최소한은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는 언제 설교가 되어졌냐 그러면 이 칼빈 목사님이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오래 못 살았습니다. 한 54살, 55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1564년에 돌아가셨는데 설교는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가 언제 했냐 그러면 1557년 11월 14일부터 한 설교예요. 43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나 뭐 만으로 비슷하게 48살 정도. 이게 돌아가시기 한 7년 전에 한 설교예요. 뭐 이 정도 설교를 듣거나 읽어보면 아, 칼빈 목사님이 뭘 어떻게 이야기하고 믿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칼빈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짧지는 않아서 군데군데 읽어도 1시간 이렇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루었던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니까 지금 밤이란 이야기예요. 아침에 지금 설교를 1시간 이상을 지금 하고 밤에도 하고 이게 사람들은 이 농사짓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제네바는 정말 작은 소도시여서 주변에 있는 큰 도시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사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는 그들을 부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첨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는 이 책망이 없습니까? 특히 그들의 변덕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기꾼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기냐 그러면 복음과 율법을 혼합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메시아닉 주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메시아닉 주가 누구였냐 그러면 할례당이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버린 자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고 관심이 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타락하고야 말았지요. 왜?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버린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변절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그렇게 빠르고도 쉽게 저버린 데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속히 미혹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순수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전에 한 번도 복음이나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의 약점을 꾸짖는 것이 아주 무모하고 혹독했던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속하게 주님을 떠났다 그랬는데 근데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주님을 떠난 방식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안 믿어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복음하고 율법을 섞어버린 방식이에요. 지금도 안식교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 심취한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났다 했던 것처럼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미혹인지도 모르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똑같이요? 천주교인하고 똑같이. 천주교인들 만나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대다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베 마리아. 마리아여, 찬양을,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짖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들으면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 느낄지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칼빈 목사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을 혼합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천주교에 존재하고 있는 혼란이 이것에 대한 좋은 보기가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서약했던 기독교를 지켜나간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우상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천주교 안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장 악하다고 알려진 종류의 우상을 공개적으로 숭배합니다. 제가 서울의 명동성당을 구경을 갔습니다. 명동성당 앞에가 이 천사상이 있더라고요. 크게. 수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상의 손에 그 손가락, 참 더러운 건데 거기에 입을 맞추고 지나다니더라고. 명동성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경건하게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천주교 수녀가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소위 찬송가가 있어서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요셉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요셉 찬송가도 별게 다 있더만요. 그래서 이건 그들이 사용하는 찬송가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뭘 입으로 주저리 하고 노래 부르고 사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 교도들은 그들이 반역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천주 교도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한을 약탈한 이단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들먹이면서 정과 다름없이 예수님에게 구세주라는 직함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원에 있는 성자와 천사들을 그들의 보호자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수히 많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 안 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과거에 루터가 성 안 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서원 기도하고, 그래서 소사가 되겠다고 성 안나한테 서원해. 성 안나는 마리아의 친정 엄마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천주교인들을 반역자라고 부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천주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짓거리든,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짓거린다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짓거리든 그것은 모두 위선과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면이나 우상으로 그릇되고 악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보혈기도 같은 것, 지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가 쓰고 사용하고, 정말 주님의 보혈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 멋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미움대로 증오대로 용서 안 하고 살면서 제발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은 끄집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악종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곁길로 끌려간 데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마치 그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의식을 지키려고 힘썼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의식은 율법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의식.
율법의 의식 가운데 일반적인 게 그런 결례 제도나 아니면은 또 이 안식일 지키는 거, 뭐 그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있죠. 우리 개신교도 새로운 절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대신에 주님의 이름으로 절기들을 만들어냈어요. 부활절, 성탄절. 사실은 정말 그런 게 타당한가 생각해야 돼요. 왜? 초대교인들에게 부활절이 있었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었겠습니까? 성탄절이 있었을까요? 그건 나중에 다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이게 절기 중심의 교회들로 바뀌면서 얼마나 종교화가 심하게 일어났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식들을 제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의 의식들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식들은 옛 백성들을 위한 일시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이것들은 모두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주님 안에 성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중단되어야 했는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의식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할례당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주장했고, 그들이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생들이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의 형상과 그림자를 복음의 순수한 빛과 혼돈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참지 못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 의식과 복음을 섞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지금 요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칼빈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단 말입니까? 뻔하게 계속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기꾼들이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옛 그림자를 고수하는 특별한 의식을, 옛 그림자가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여러 의식과 그런 것입니다. 고수하는 특별한 의식을 도입해 들여왔을 때에 그것은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믿게끔 유도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자꾸만 재현하고 있는 것, 반복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미사입니다. 천주교의 미사가 그 성찬을,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하는 성찬하고 달라요.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죽였다 살렸다가. 율법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거저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주기도를 했다고, 아니 십자성호를 그었다고, 아니면 종부성사를 혼부성사를 고해성사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상에 입맞췄다고, 성기순례를 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이유가 다른데 1%라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거저 주시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거저 주시는 구원, 값 없이, 주님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쓸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치가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 그런다면 주님은 필요 없다 그 말이. 고대의 한 학자가 우리가 먼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 모두를 우리가 지워버리고 우리가 만진창이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고 말했는데 거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얻은 화해와 함께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한때 속박당했던 엄한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복음 이후로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 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건 지켜야 돼요. 지키기를 노력하면 못 지킬 때에 누구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들이 지켜야 돼요. 근다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도달할 수 없다. 는 탄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중보자를 메시아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맬 수 없는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과 직함을 갖고 있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표식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단호히 견지해야 합니다. 견지란 말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거나 세례 증서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전에 통합 측 큰 교회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부활절날 작년 부활절날 세례 증서를 끄집어내고 흔들면서 나 세례 증서 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설교했어요. 미치광입니다. 칼빈 목사님 명백하게 그 통합도 장로교 아닙니까? 칼빈 목사님 명백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단호히 견지해야지만이 구원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임무와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유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순결하고 순수한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시다. 복음 받은 것을 끝까지 유지해 가지 않으면 복음의 가르침을 끝까지 유지해 가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더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는 갈라디아인들의 기본적인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요구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다정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도 이리저리로 방황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더욱 없어질 것이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더 혹독하고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48살 때 돌아가시 7년 전에 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집 서로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상권 하권 두 권인데 83페이지 상권 83페이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에 있는 이야기.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도 이리저리로 방황하게 되면 영접한 후에요. 영접한 후에 우리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더욱 없어질 것이며 제가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더 혹독하고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안 하잖아요. 더 혹독하고 무서운 저주가 뭡니까 도대체? 그게 천국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지. 만일 우리가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보다 죄가 더 많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지요. 그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지. 지옥의 급수가 더 높아지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도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공개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한다면 그 심판은 혹독할 것이다.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친절히 가르쳐 주셨으며 복음의 가르침을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갈라디아인들이 사도가 생존 중에 자신들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속히 떠나 그랬죠. 속히 떠나. 만일 그들이 바울이 죽은 후 얼마 동안 신앙을 지킨 후에 배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84페이지 중간입니다. 나중에 배반해도 용서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용서 못 받으면 지옥에 가고 심판받지. 구원받습니까?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은 복음에 담겨있는 진리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84페이지 끝머리하고 85페이지 첫 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맨 처음에 받았는데 복음에 담긴 진리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타락한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어리석은 상상력을 살찌우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세상적인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요,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요, 복음이 성공을 가져오고, 복음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고, 복음이 건강을 가져오고, 복음이 모든 유익을 가져오고, 복음이 모든 걸 해결하고, 그 거짓말을 가리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게 뭡니까? 직장도, 직업도, 건강도, 행복도, 만족도, 성공도, 부귀영화도, 물질도, 돈도 다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세상적인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 없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안다 그 말.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주님 떠난다. 복음이 세상적인 유익을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다.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못 가져오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믿는다. 어찌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원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었는데 집안에서 이슬람교다, 집안에서 유대교다, 그럼 처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집안에 어떤 유교 집안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고, 그래서 그것 아니면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버린다 그 말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제네바에서 설교했을 때 제네바에 있는 이 칼빈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떠나간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봤다 그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지 어떻게 한번 예수 영접하고 믿는데 구원받아요. 부지기수로 예수 매반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옛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하고 잡탕이고 혼합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개혁교회 개신교회인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니까 더 많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더 많이. 어떤 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천주교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악하고 악한 종교인데 지금이야 포장을 평화의 종교이냐 포장을 하는데, 절대 이슬람교 걔네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지 악하려면 더 악하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의 이슬람교가 저렇게 포악하게 됐느냐? 그 이유의 핵심이 천주교에 있습니다. 한 세대 다음에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던 자들까지도 3년 또는 10년 후에는 변해서 배반하게 됩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한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믿음 유지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잘 유지하고 믿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손주 세대가 나와가 예수님 배신해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영접하고 죽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20년 믿다가 예수님 배신해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는 신실한 그런 자들도 3년이나 10년 후에 변해서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배신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던 자들까지도 3년 또는 10년 후에 변해서 배신하게 됩니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중간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칼빈 목사님을 포함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너나 나나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칼 목사님 목회할 때 아침과 밤에 강해 설교하고 이게 1시간이 넘는 이 설교들을 계속 해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지를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여행하는 것, 노는 것, 외식하는 것에 몰두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귀가 손가락질을 하자마자 우리는 게임에 빠져버립니다. 가장 작은 것도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곁길로 인도합니다. 더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에도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간 자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대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행한 비난을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줄 교리도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반대 안 하고 설교까지 해달라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 중에서 그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믿는 거하고 나 믿는 거 똑같군요.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 목사님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다 그 말이 그때. 그러나 그들이 괴상한 형상으로 장식된 제단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제단에 떼지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우상 뭐 등등 나타나면 말하자면 사주관상 전보고 막 그러면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가서 미사를 드리고 그 밖에 천주 교도들은 온갖 월권을 행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모두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믿는 것이 같습니다. 그렇게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 흔했다 그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 살펴보십시오. 그와 같은 기본 행동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분 살아서 난 믿는다고 하지만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사탄의 가장 무서운 망령에 홀려서 지금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에게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둡시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며 주님은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나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정도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오늘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여러 의견에 반대하기 위하여 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흔들린다면 어린아이들처럼 한 손에 사과를 들고 있더라도 다른 사과를 받으려고 달려가고 또 그리고 나서 다른 손에 좋은 물건을 들고서 받으라고 하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흔들린다면 이렇게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떼로 선택하신 자들의 대부분이 성경의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신조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비로우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을 믿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고서는, 즉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중재자와 친구로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소박한 복음에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애쓰는 거짓 선생들, 유혹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라고 가르쳐줍니다. 지금 세상에는 김정은도 상종하고 김일성도 원하고, 그래서 과거에 김일성한테 쫓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살인마들을 함께하고 연합하고 평양의 수도를 놔주고 개성공단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대한민국 청년들 일자리를 기업체를 전부 다 북한에 보내가지고 평양의 개성공단에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으로 건너가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기업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을 계속 공격하면 기업이 떠나가고 공장을 철거하고 일자리가 없어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어마어마하게 몇만 평 만든다고 그랬던가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200만 평요? 2천만 평? 아이고 2천만 평. 놀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업체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걔네들을 실어 북한 김정은이 배를 불려주고 핵무기를 더 놀랍게 만들도록 하고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거. 무슨 평화가 올까요? 적화 통일을 인한 평화겠지.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라. 근데 여기에 NCCK나 WCC는 사랑 평화 타령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목사들, 미치광이 목사들이. 어떻게 살인마하고 친구가 되냐 그 말이에요. 미치광이도 아니고. 왜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목사들이 미친 광이가 돼가지고 제가 방금 미친 놈들 글을 하다가 그냥 절절했습니다. 미친 광이가 돼가지고 북한 김정은과 김정일이와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꼭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유혹자들, 거짓 선생들은 곡해한다, 섞어버린다 그 말, 혼합시켜버려요. 혼합된 복음. 이미 복음이 혼합돼 버리면 가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며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인 복음이 곡해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애정으로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하며 누구도 그것을 부패시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유식하고 재능이 훌륭하고 인간적인 기지가 날카롭고 말을 잘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냉혹히 거절해야 하며 우리를 순수한 복음에서 끌어내려고 온 사람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며 악마로 취급되어야 하며 사귀지 못할 자들입니다. 악마로 취급되어야 될 자들을 사귀는 이 정신나간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라는 명분 속에 WCC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람 인간적으로야 다종교인이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지조를 증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는 복음이 이상하게 여겨진다. 왜?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가 앞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늘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빗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천성은 거짓되고 거짓되며 우리는 거의 의도적으로 기만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말씀이 우리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틀린 일을 하면서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헛되고 거짓되다고 말한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교활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나 우리가 매우 연약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아무 때라도 우리를 곁길로 끌어낼 수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거룩함의 표상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함의 표상이란 말은 정말로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 칼빈 목사님은 봤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함의 표상이었던 그 놀라운 종교 개혁자가 변절자가 되고 예수를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을 자기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요 93페이지 중간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배교 사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멍청이도 아니고 어떻게 종교개혁 시대 배교 사건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어떻게 칼빈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 웃기는 소리를 했다 그럽니까? 한두 단어 끄집어내지 말고 이렇게 설교면 설교 전체를 읽으라 그 말이. 멍청이가 되지 말고.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좋습니까? 헤아림을 받는 대로 비판하는 대로 그대로 비판과 헤아림을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계속하 읽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거룩함의 표상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여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바른 상태를 전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우리가 견지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교훈을 단단히 붙잡아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있는 의식을 지키라는 교육을 받고서 타락하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에 의하여 그들에게 바르게 교육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사람들의 기술이나 지식이나 언변에 속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늘나라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들을 차라리 마귀로 간주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옹호하기 위해 매우 담대한 말투를 사용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그러나 우리 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렇게 자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우리 나라는 말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나 자신이라도 진리를 바꾸거나 어떤 방법으로 빗나가는 것을 말하게 되면 나를 마귀로 취급하십시오 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경우를 제일 먼저 예로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신자들과 동등한 등급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가 읽어주는 이번 설교의 마지막 문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 모두를 받아들이십시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합시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여러분에게 이 교리를 가르쳤지만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말씀을 지금 풀이해가지고 다시 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순종합시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여러분에게 이 교리를 가르쳤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변심한다면 결코 흔들리거나 놀라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은 나를 마귀로 생각하고 버림받은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늘 알고 있던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진리를 버리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를 버림받은 자 배신자로 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사도 바울을 배신자가 아니라 그대로 계속 사도로 여겨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받아 주님 떠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배신자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참된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 강해 설교 3편의 설교를 간추려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충성스럽게 우리 주 예수님의 교훈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교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신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고 완악하고 악한지를 깨닫고 느끼고 알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